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저하고 안 맞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짜증나는데요. 항상 나는 안 기쁘던데요. 뭐 기쁠 때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기도하는 자체가 어떤 때는 부담이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불평이 나오고요. 범사에 원망이 나오고요. 범사에 불만이 나오고요. 더 미치겠는 건 그 다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치겠는 거 있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완전히 돌아버리겠더라고. 나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하고 조금 맞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였냐?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졌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뭐라고 하죠? 24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걸 다 합치면 뭐죠? 24. 어떻게 24씩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4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4씩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사실이라면 24씩 기뻐할 수 있고 24씩 기도할 수 있고 24씩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제게 믿어지고 깨달아졌느냐? 제일 첫 번째로 제게요,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요, 체험되었어요. 복음이 체험되었다는 말은 세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은 세 가지가 이해됐다는 말이요. 첫 번째 뭐죠? 인간의 근본. 복음 체험 못했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려면 제일 먼저 인간의 근본이 이해돼야 돼요. 인간의 근본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제일 먼저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근본, 나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왜 갈등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불평불만합니까? 왜 짜증냅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싸웁니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 함께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라.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이해되면 뭐가 이해되냐? 인간의 문제가 이해돼요. 그럼 지금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뭘 공격했냐? 어느 부분을 공격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공격을 한 겁니다. 사단은 정확히 압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실패한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없으면 인간은 멸망한다. 한 가지만 없으면 인간은 실패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걸 사단이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입니까? 그것도 죄죠. 그럼 저는 지난 한 주간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앙하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물에 살아야 될 물고기가 물 떠난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물어볼 것도 없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요 계속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재앙 저주가 오는 겁니다.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빨리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공부 이전에, 돈 버는 거 이전에, 성공하는 거 이전에, 내가 좋은 직장 가는 거 이전에, 뭘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걸 이루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실패합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저주 가운데서 계속 헤맵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말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때 세 번째 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희생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문제.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자도 아담의 후손이요, 소크라테스도 아담의 후손이요,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요만큼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요 중요한 이 시대가 세 시대가 나옵니다. 이제 성경 구약 이제 이 39권을 가지고 볼 때요, 창세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출애굽기와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 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완전히 해방되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포로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임마누엘.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세 구절을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지금 인간이요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단 문제,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대속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체험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삶에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 때 이번 주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난 그 개가 있더라고요. 개가 많이 났는데 한 마리밖에 없더라고요. 다 팔았다고 하더라. 그 한 마리가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고 한 2주 3주 만에 봤는데 완전히 굉장히 많이 컸어요. 처음에 요만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이제 뭐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요. 제가 갔더니 막 저한테 막 엉겨 붙어서 막 하고 옷 다 막 긁고 막 혀로 막 핥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 고양이에게 개가 또 한 마리 또 있어요. 근데 이 개는 저를 안 좋아해요. 왜냐? 내가 지를 안 좋아하는 걸 안 돼요. 그 권사님이 그 개는 별로 이렇게 좀 정이 안 가더라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막 털도 많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막 뭐라고 하고 막 했더니 딱 저를 보고 막 바로 짖으려고 막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개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권사님이나 우리 뭐 그 집에 사는 분은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가면 바로 소리 질러요. 그래도 개요. 그렇죠? 그래도 개요. 뭐 아무리 뭐 개가 뭐 알고 뭐 똑똑하고 뭐 사람하고 친하고 해도 개라니까요. 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없어요. 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영이 없다니까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임마누엘.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자, 천사가 직접 한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22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이사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 여러분의 직장, 산업에,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왜냐?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니까. 이 복음이요. 딱 체험되죠. 이 복음이 체험되고 나니까 제게요. 한 가지가 이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뭐냐?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나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구나. 앉힐 것이다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구나. 이 축복이 믿어지는 거 있죠.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전에는 염려해야 되고, 전에는 걱정해야 되고, 전에는 불신앙해야 되고, 전에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뭐가 믿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요,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 성령은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이요, 믿어지는 거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 축복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짜증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서 제일 틀린 말씀이 뭐냐? 기도는 노동이다. 그걸 누구에게 따왔냐? 칼빈에게서 따왔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가 노동입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노동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신학생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된대. 어떻게 하냐? 그 신학교 뒷산에 보면은 기도하는 방이 있대요. 그걸 교목실에 가서 학교 끝나고 키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1시간씩 기도하고 와야 된대. 이제 그걸 시작한 겁니다. 학교 수업 끝나고 1학년 때 교목실 가면은 열쇠를 줘요. 열쇠하고 그 기도실 방 열쇠를 줘요. 그럼 딱 가면은 그 운동장 뒤 산에 올라가면은 그 기도실이 있는데 딱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짓고 이렇게 딱.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고 이렇게 딱 지은 거예요. 이제 산 중턱에. 근데 이게 한 평도 안 돼요. 들어가서 한 사람 딱 앉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너무 어두우니까 앞에 초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성냥이나 라이터 가지고 초 켜고 그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1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시계 보고 막 하다가 막 졸고, 그 졸아가지고 또 초에 다 타가지고 막 여기 다 별짓을 다 했어요. 1시간씩. 막 성경도 읽다가 뭐 찬송도 하다. 그래도 시간마다 30분밖에. 여러분, 그 헬스장 가서요, 러닝머신 하죠. 그 1시간 딱 시간 쳐다보면서 러닝머신 해보세요. 미쳐요. 1시간 동안 그 막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마치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되는 게 없는데요. 범사에 다 짜증나고요. 사람 봐도 짜증나고 뭐 나 자신 봐도 짜증나고 전부 원망 불평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 모를 때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맞다.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바울이 한 일.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조의 영이요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사 부활하신 영이요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삐지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적인 것 같다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수준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정말로 믿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불신앙, 인본주의 완전히 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도 될 분명한 이유, 버려도 된다는 분명한 근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학개서 2장 4절.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남은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을 네 힘을 믿어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요. 그 끝에 4절 끝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지금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진행되는 거 보셨죠? 다른 거 안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 건물이냐? 니네 집이냐? 네가 쓸 건물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라. 절대로 방법 쓰지 마라. 절대로 계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가 하나님 앞에요.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 누가 헌금하냐? 돈 많은 재벌이 헌금하냐? 천만의 말씀. 돈 많은 재벌이 교회에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헌금하는 것이다. 헌금도 강조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너희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자가 헌금하는 것이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라. 방법 쓰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축복이 믿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했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제가 조금 기뻐지는 거 있죠.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래, 기도하면 되겠다. 어디 금식하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24시 그냥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시간 내서 기도해도 되고, 시간 없어도 되고,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그거 감사하죠. 나에게 굉장히 힘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속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 요셉이 누구에게 제일 감사했겠어요? 누구에게 제일 감사했겠어요? 예? 진서야, 누구에게 제일 감사했겠냐? 요셉이 총리 되고 나서. 그래, 형들도 맞아. 네, 형들이 팔았으니까. 그 형들보다 더 감사한 여자라고 이미 답을. 그게 그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그 여자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해서 요셉을 누명쓰여서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제일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가는 곳마다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요, 무너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명히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모든 족속을 살리는, 전 세계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세계복음화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4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버리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런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시하게 밥이나 먹고 살다가 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시하게 뭐 차 하나 샀다, 집 하나 샀다, 땅 샀다, 건물 샀다,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할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에 지금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 믿어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제가 조금 누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에게는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 뭐가 되죠? 과거가 돼요. 오늘이 지나면 또 다른 오늘이 오는데 그게 뭐죠? 미래입니다. 어제도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어서 내일이 우리에게 오면, 내일 우리가 오면 그 내일도 뭐가 되죠? 오늘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죠? 오늘입니다. 요걸 뭐라고 합니까?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실제로 오늘 누리는 거예요. 삼오늘의 중요한 건 뭡니까? 삼이 아니요, 오늘이요. 사람들 오늘은 놓치고 삼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3을 하든 4를 하든 5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세 가지를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나온 말씀, 기도수첩 말씀, 자, 강단 메시지, 전체 우리 본부 나오는 메시지, 이걸 조금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3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계속 나왔잖아요. 말씀 집중. 이 시간 조금만 가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조금만 내가 집중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라니까요. 나는 뭐 막 이렇게 핸드폰 듣는 거 잘 못하겠어. 나는 뭐 글 읽고 쓰고 이런 거 못하겠어. 그럼 CD 나오잖아요. CD 갖다가 매일 들어요. 매일 들으시라니까요. 그럼 매일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요, 매일 한번 읽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요게, 자, 누리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요, 이 세계복음만 하는 전도 선교의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뭐죠? 전도에 조금만 집중하세요. 전도에 집중이라는 게 뭐냐? 전도하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계획이 뭘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겠다고 미리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뭘까? 또 내가 오늘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뭘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도. 제가 어제 그저께입니까? 머리를 커트하고 그 우리 집사님 가게에서 머리를 커트하고 내려와서 이 뭐 여름 뭐 이렇게 옷을 하나 사려고 그 앞에 옷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사는데 늘 아줌마가 있었는데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은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아저씨가 뭐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파 보이고 그래서 좀 어디 아프시냐니까 부산에서 이 옷가게를 하려고 여기를 이사를 왔는데 자기는 이게 너무 이 옷가게가 답답해가지고 원래 자기 하던 일을 하러 갔대요. 그 하던 일이 뭐냐니까 배를 타는 거래요. 배 타고 막 그 오양 어선 타고 막 전 세계를 다니던 분이 그 옷가게 한 40-50평에 갇혀서 막 아줌마들 상대해서 옷 팔라니까 미치겠지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고 가서 배 타러 갔대요. 근데 배 타러 갔다가 그 뭐 외국인 선원하고 작업을 하다가 선원이 뭘 던졌는데 그게 쐈던 게 여기를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 이쪽이 다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가 뭐 엊그제 퇴원했다고. 그 아직도 빨갛고 흉터가 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목사다. 그러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손님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걸 붙잡고 막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계산하고 나와서 제가 차에 행복한 선물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꼭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고. 그분이 저한테 먼저 선물을 줬어요. 옷을 샀는데 뭐 목사다 막 그러니까 뭐 드릴 거는 없고 뭐 드리겠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 봤더니 뭐 샴푸하고 이런 거 사은품을 해놓은 거 그걸 주더라고요.
저도 사장님한테 선물 드리겠다 해서 그 책자를 하나 꼭 한번 읽어보시라. 뭐 읽고 안 읽고는 뭐 이제 어떻게든 제가 이제 뭐 확인을 뭐 이제 해보면 알겠죠. 안 읽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저의 전도입니다. 한 주간 계속 기도하다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 주간에 그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주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앞으로 말씀을 좀 듣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게 저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전도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이것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죠. 자, 여러분, 이게 3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걸 더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갈보리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감람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마가다락방. 이게 지금요, 전체 나온 말씀 딱 정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조금만 누려라.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요 축복을요, 조금 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 삶을요,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행복한 걸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 말은 뭐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행복해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세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아까 나왔는데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하세요. 자, 여러분이 조금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요, 정시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3장 1절.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정해가지고 요 3오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훈아 노래 무시로가 아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 근데 중요한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24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 나와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사건 만남 속에 저 인간 진짜 저거 짜증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사건이 왔을까? 그거는 한탄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 쉽잖아요. 기도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편안한 것이다.
칼빈이 한 제일 틀린 말, 기도는 노동이다. 그 목사님이 한 제일 틀린 말,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요, 시간을 더 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요, 자기 직무실 옆에 대통령 되자마자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런데 아침에 비서관이 보고가 올 거 아닙니까? 오늘은 대통령님 더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일찍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 링컨이 기도할 때는요, 그 어떤 사람도 와서 이렇게 말을 못 한대요. 기도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알고 기도 조금만 해라. 알겠다. 오늘은 2시간 기도하겠다. 2시간 더 기도하고 나와.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을 막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버는 겁니다. 모든 걸 앞당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왜 안 누립니까? 이거 안 누리는 사람이 진짜 바보고 시절이고, 그거 왜 진짜 이 시절들 이거 왜 안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시절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3번째,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요, 좀 내가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중요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언제 하면 되냐? 다른 날 집중기도 안 해도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하루만 말씀 받고요, 집중해봐요. 주일날은요, 말씀 받고 여러분 집중하시라니까요. 집중훈련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집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집중은 언제 하냐? 주일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 다 참여하시라니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바쁘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요, 주일은요,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모든 게 치유되는 시간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됩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요, 행복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24시입니다. 24시가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4시 잠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시 어떻게 잠 안 자고 일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부터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이 실제 믿어지고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모든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